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신다면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눔은 또 다른 축복의 시작입니다. 바티칸 시국의 심장부 성베드로 광장에는 하늘을 향해 홀로 우뚝 솟은 거대한 기둥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기념비가 본래 이곳의 것이 아니며 광장이 생기기도 훨씬 전부터 존재해온 아주 오래된 유물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무슨 이유로 이 거대한 돌기둥을 만들었을까요? 현대의 역사학자들조차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념비의 역사를 둘러싼 기이하고 놀라운 사실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우리를 거대한 미스터리 속으로 안내합니다. 로마에 위치한 성베드로 광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교한 건축 예술품입니다. 광장의 타원형 중심축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으며 바닥에 새겨진 거대한 대리석 십자가는 이를 증명합니다. 십자가의 긴 축은 남북을, 짧은 축은 동서를 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본 십자가 위에는 또 다른 사선 십자가가 겹쳐져 마치 복잡한 기하학적 암호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이 기하학적 구조에 숨겨진 원리는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이것이 태양의 궤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십자가들이 교차하는 바로 그 중심, 즉 광장의 정중앙에 화강암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거대한 해시계의 바늘, 즉 근호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낮 동안 오벨리스크가 들이우는 그림자는 시간을 가리키는 화살이 되어 광장 바닥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최근 연구가들은 오벨리스크가 가진 또 다른 천문학적 역할을 발견했습니다. 광장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주랑의 양쪽 끝은 놀랍게도 동지와 하지에 해가 뜨는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이 화강암 오셔벨리스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기념비에 얽힌 사실들은 너무나 기이해서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경이롭고도 불가사의한 그림을 그려냅니다. 오늘날 바티칸 오벨리스크로 알려진 이 고대 이집트의 붉은 화강암 기념비는 약 2000년 전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가져올 당시에도 이 오벨리스크는 이미 까마득한 고대의 유물이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집트제 12왕조 시대의 작품이라고 추정하고 다른 학자들은 그보다 더 오래된 제5왕조 시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원전 2000년보다 더 이전, 즉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더 된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고조선 시대를 막 열어가던 그 아득한 옛날에 이 오벨리스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집트에서 온 다른 오벨리스크들과는 달리 바티칸 오벨리스크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가 단 하나도 새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작자와 제작 연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의 고향은 고대 이집트의 도시 이우누였습니다. 이 도시는 왕조시대 이전, 즉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이집트 종교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피라미드 문서에는 라의 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도시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헬리오폴리스, 즉 태양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이우누라는 이름 자체가 오벨리스크들 또는 기둥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도시는 수많은 신전과 다양한 오벨리스크로 가득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3000년간 이어져 온 고대 이집트 문명이 로마 제국의 탄생과 함께 막을 내리자 우리의 화강암 영웅 바티칸 오벨리스크는 새로운 세계의 수도 로마를 향한 장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따라 오벨리스크는 헬리오폴리스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 약 70년 뒤 칼리굴라 황제의 지시로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높이 25m, 무게 약 32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돌기둥을 옮기기 위해 로마인들은 특수 제작된 거대한 화물선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8층 높이의 돌덩이를 지중해 너머로 옮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역사였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오벨리스크는 칼리굴라 황제가 바티칸 언덕에 지은 새로운 전차 경기장의 중앙에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로마에서는 이집트의 고대 오벨리스크를 가져와 세우는 것이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총 13개의 오벨리스크가 로마에 세워졌고, 이로써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벨리스크를 보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가 확립되던 시기, 이 고대의 화려함은 슬픈 운명을 맞이합니다. 서기 4세기, 이교도의 우상이라는 이유로 로마의 거의 모든 오벨리스크가 광신도들에 의해 파괴되고 쓰러졌습니다. 수많은 고대의 걸작들이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바로 바티칸 오벨리스크였습니다. 어떻게 이 오벨리스크만이 그 파괴의 광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른 후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할 당시 바로 이 오벨리스크 아래에서 성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벨리스크가 성인의 순교를 말없이 지켜본 증인이었던 셈입니다. 이 전설 덕분에 오벨리스크는 파괴를 면했고 훗날 그 자리에는 성 베드로의 순교를 기리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 오벨리스크와 대성당이 있는 이 지역은 점차 로마 가톨릭 세계의 중심, 즉 바티칸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대성당이 증축되면서 오벨리스크는 성당의 남쪽 벽 옆,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졌습니다. 15세기에 이르러 니콜라오 5세 교황이 오벨리스크를 성당 입구 앞 명예로운 자리로 옮기자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이 흐른 뒤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 식스토 5세에 의해 마침내 이 거대한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식스토 5세 교황은 파괴되어 흩어져 있던 다른 고대 오벨리스크들도 모두 찾아내 복원하고 로마의 주요 광장에 다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오벨리스크를 위해 4마리의 사자가 조각된 거대한 받침대를 만들어 그 위용을 더했습니다. 오벨리스크 꼭대기에는 교황 가문의 문장과 함께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크고 빛나는 황금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이교도의 상징이었던 오벨리스크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후 천재 건축가이자 조각가였던 조반니 로렌초 베르니니에 의해 광장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대대적인 재건축을 거칩니다. 베르니니는 광장 중앙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오벨리스크를 전체 구성의 핵심 요소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타원형의 장엄한 주랑을 설계하여 마치 교회가 두 팔을 벌려온 세상을 껴안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17세기에 베르니니가 광장을 설계할 당시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고향은 그리스식 이름인 헬리오폴리스나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도시 온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요셉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했다는 그 기록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19세기, 마침내 이집트 문자가 해독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견들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고향이었던 도시의 고대 이집트식 이름은 이우누였습니다. 발음이 어떠했든
고대 문서에 이 도시의 이름이 상형 문자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기묘한 일치가 숨어 있습니다. 고고학자 월리스 버지의 유명한 사전에 따르면 이우누라는 도시 이름을 나타내는 가장 오래된 상형 문자 중 하나는 원 또는 십자가 안에 십자가가 꼭대기에 달린 오벨리스크 모양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십자가가 달린 오벨리스크가 있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상형 문자가 그 도시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십시오. 5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오벨리스크는 전혀 다른 지역, 전혀 다른 문화권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가톨릭 교회의 중심이 되는 종교의 심장부입니다. 기념비는 성스러운 돌이라는 뜻을 가진 성베드로 광장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벨리스크 꼭대기에는 다시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태양의 움직임과 연결된 거대한 십자가 무늬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로마는 다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벨리스크를 보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5000년. 인류에게는 수많은 문명이 흥망성쇠를 거듭할 만큼 긴 시간이지만 이 묵묵한 화강암 오벨리스크에게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마치 이 오벨리스크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어떤 장치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들로 하여금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수천 년 전과 똑같이 십자가를 머리에 이고 십자가의 중심에 서서 오벨리스크의 도시에 자리 잡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역사의 반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저 수천 년에 걸친 놀라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대한 섭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판단은 이야기를 듣는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신다면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눔은 또 다른 축복의 시작입니다. 바티칸 시국의 심장부 성베드로 광장에는 하늘을 향해 홀로 우뚝 솟은 거대한 기둥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기념비가 본래 이곳의 것이 아니며 광장이 생기기도 훨씬 전부터 존재해온 아주 오래된 유물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무슨 이유로 이 거대한 돌기둥을 만들었을까요? 현대의 역사학자들조차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념비의 역사를 둘러싼 기이하고 놀라운 사실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우리를 거대한 미스터리 속으로 안내합니다. 로마에 위치한 성베드로 광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교한 건축 예술품입니다. 광장의 타원형 중심축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으며 바닥에 새겨진 거대한 대리석 십자가는 이를 증명합니다. 십자가의 긴 축은 남북을, 짧은 축은 동서를 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본 십자가 위에는 또 다른 사선 십자가가 겹쳐져 마치 복잡한 기하학적 암호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이 기하학적 구조에 숨겨진 원리는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이것이 태양의 궤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십자가들이 교차하는 바로 그 중심, 즉 광장의 정중앙에 화강암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거대한 해시계의 바늘, 즉 그노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낮 동안 오벨리스크가 들이우는 그림자는 시간을 가리키는 화살이 되어 광장 바닥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최근 연구가들은 오벨리스크가 가진 또 다른 천문학적 역할을 발견했습니다. 광장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주랑의 양쪽 끝은 놀랍게도 동지와 하지에 해가 뜨는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이 화강암 오셔벨리스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기념비에 얽힌 사실들은 너무나 기이해서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경이롭고도 불가사의한 그림을 그려냅니다. 오늘날 바티칸 오벨리스크로 알려진 이 고대 이집트의 붉은 화강암 기념비는 약 2000년 전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가져올 당시에도 이 오벨리스크는 이미 까마득한 고대의 유물이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집트제 12왕조 시대의 작품이라고 추정하고, 다른 학자들은 그보다 더 오래된 제5왕조 시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원전 2000년보다 더 이전, 즉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더 된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고조선 시대를 막 열어가던 그 아득한 옛날에 이 오벨리스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집트에서 온 다른 오벨리스크들과는 달리 바티칸 오벨리스크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가 단 하나도 새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작자와 제작 연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의 고향은 고대 이집트의 도시 이우누였습니다. 이 도시는 왕조시대 이전, 즉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이집트 종교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피라미드 문서에는 라의 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도시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헬리오폴리스, 즉 태양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이우누라는 이름 자체가 오벨리스크들 또는 기둥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도시는 수많은 신전과 다양한 오벨리스크로 가득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3000년간 이어져온 고대 이집트 문명이 로마 제국의 탄생과 함께 막을 내리자 우리의 화강암 영웅 바티칸 오벨리스크는 새로운 세계의 수도 로마를 향한 장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따라 오벨리스크는 헬리오폴리스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 약 70년 뒤 칼리굴라 황제의 지시로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높이 25m, 무게 약 32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돌기둥을 옮기기 위해 로마인들은 특수 제작된 거대한 화물선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8층 높이의 돌덩이를 지중해 너머로 옮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역사였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오벨리스크는 칼리굴라 황제가 바티칸 언덕에 지은 새로운 전차 경기장의 중앙에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로마에서는 이집트의 고대 오벨리스크를 가져와 세우는 것이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총 13개의 오벨리스크가 로마에 세워졌고, 이로써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벨리스크를 보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가 확립되던 시기, 이 고대의 화려함은 슬픈 운명을 맞이합니다. 서기 4세기, 이교도의 우상이라는 이유로 로마의 거의 모든 오벨리스크가 광신도들에 의해 파괴되고 쓰러졌습니다. 수많은 고대의 걸작들이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바로 바티칸 오벨리스크였습니다. 어떻게 이 오벨리스크만이 그 파괴의 광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른 후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할 당시 바로 이 오벨리스크 아래에서 성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벨리스크가 성인의 순교를 말없이 지켜본 증인이었던 셈입니다. 이 전설 덕분에 오벨리스크는 파괴를 면했고, 훗날 그 자리에는 성 베드로의 순교를 기리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 오벨리스크와 대성당이 있는 이 지역은 점차 로마 가톨릭 세계의 중심, 즉 바티칸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대성당이 증축되면서 오벨리스크는 성당의 남쪽 벽 옆,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졌습니다. 15세기에 이르러 니콜라오 5세 교황이 오벨리스크를 성당 입구 앞 명예로운 자리로 옮기자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이 흐른 뒤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 식스토 5세에 의해 마침내 이 거대한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식스토 5세 교황은 파괴되어 흩어져 있던 다른 고대 오벨리스크들도 모두 찾아내 복원하고 로마의 주요 광장에 다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오벨리스크를 위해 4마리의 사자가 조각된 거대한 받침대를 만들어 그 위용을 더했습니다. 오벨리스크 꼭대기에는 교황 가문의 문장과 함께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크고 빛나는 황금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이교도의 상징이었던 오벨리스크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후 천재 건축가이자 조각가였던 조반니 로렌초 베르니니에 의해 광장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대대적인 재건축을 거칩니다. 베르니니는 광장 중앙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오벨리스크를 전체 구성의 핵심 요소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타원형의 장엄한 주랑을 설계하여 마치 교회가 두 팔을 벌려온 세상을 껴안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17세기에 베르니니가 광장을 설계할 당시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고향은 그리스식 이름인 헬리오폴리스나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도시 온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요셉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했다는 그 기록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19세기, 마침내 이집트 문자가 해독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견들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고향이었던 도시의 고대 이집트식 이름은 이우누였습니다. 발음이 어떠했든 고대 문서에 이 도시의 이름이 상형 문자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기묘한 일치가 숨어 있습니다. 고고학자 월리스 버지의 유명한 사전에 따르면 이우누라는 도시 이름을 나타내는 가장 오래된 상형 문자 중 하나는 원또는 십자가 안에 십자가가 꼭대기에 달린 오벨리스크 모양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십자가가 달린 오벨리스크가 있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상형 문자가 그 도시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십시오. 5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오벨리스크는 전혀 다른 지역, 전혀 다른 문화권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가톨릭 교회의 중심이 되는 종교의 심장부입니다. 기념비는 성스러운 돌이라는 뜻을 가진 성 베드로 광장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벨리스크 꼭대기에는 다시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태양의 움직임과 연결된 거대한 십자가 무늬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로마는 다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벨리스크를 보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5000년. 인류에게는 수많은 문명이 흥망성쇠를 거듭할 만큼 긴 시간이지만 이 묵묵한 화강암 오벨리스크에게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마치 이 오벨리스크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어떤 장치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들로 하여금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수천 년 전과 똑같이 십자가를 머리에 이고 십자가의 중심에 서서 오벨리스크의 도시에 자리 잡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역사의 반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저 수천 년에 걸친 놀라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대한 섭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판단은 이야기를 듣는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신다면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눔은 또 다른 축복의 시작입니다. 바티칸 시국의 심장부 성베드로 광장에는 하늘을 향해 홀로 우뚝 솟은 거대한 기둥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기념비가 본래 이곳의 것이 아니며 광장이 생기기도 훨씬 전부터 존재해온 아주 오래된 유물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무슨 이유로 이 거대한 돌기둥을 만들었을까요? 현대의 역사학자들조차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념비의 역사를 둘러싼 기이하고 놀라운 사실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우리를 거대한 미스터리 속으로 안내합니다. 로마에 위치한 성베드로 광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교한 건축 예술품입니다. 광장의 타원형 중심축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으며 바닥에 새겨진 거대한 대리석 십자가는 이를 증명합니다. 십자가의 긴 축은 남북을, 짧은 축은 동서를 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본 십자가 위에는 또 다른 사선 십자가가 겹쳐져 마치 복잡한 기하학적 암호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이 기하학적 구조에 숨겨진 원리는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이것이 태양의 궤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십자가들이 교차하는 바로 그 중심, 즉 광장의 정중앙에 화강암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거대한 해시계의 바늘, 즉 근호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낮 동안 오벨리스크가 들이우는 그림자는 시간을 가리키는 화살이 되어 광장 바닥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최근 연구가들은 오벨리스크가 가진 또 다른 천문학적 역할을 발견했습니다. 광장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주랑의 양쪽 끝은 놀랍게도 동지와 하지에 해가 뜨는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이 화강암 오셔벨리스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기념비에 얽힌 사실들은 너무나 기이해서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경이롭고도 불가사의한 그림을 그려냅니다. 오늘날 바티칸 오벨리스크로 알려진 이 고대 이집트의 붉은 화강암 기념비는 약 2000년 전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가져올 당시에도 이 오벨리스크는 이미 까마득한 고대의 유물이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집트제 12왕조 시대의 작품이라고 추정하고 다른 학자들은 그보다 더 오래된 제5왕조 시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원전 2000년보다 더 이전, 즉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더 된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고조선 시대를 막 열어가던 그 아득한 옛날에 이 오벨리스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집트에서 온 다른 오벨리스크들과는 달리 바티칸 오벨리스크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가 단 하나도 새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작자와 제작 연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의 고향은 고대 이집트의 도시 이우누였습니다. 이 도시는 왕조시대 이전, 즉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이집트 종교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피라미드 문서에는 라의 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도시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헬리오폴리스,
즉 태양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이오누라는 이름 자체가 오벨리스크들 또는 기둥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도시는 수많은 신전과 다양한 오벨리스크로 가득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3000년간 이어져온 고대 이집트 문명이 로마 제국의 탄생과 함께 막을 내리자 우리의 화강암 영웅 바티칸 오벨리스크는 새로운 세계의 수도 로마를 향한 장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따라 오벨리스크는 헬리오폴리스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 약 70년 뒤 칼리굴라 황제의 지시로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높이 25m, 무게 약 32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돌기둥을 옮기기 위해 로마인들은 특수 제작된 거대한 화물선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8층 높이의 돌덩이를 지중해 너머로 옮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역사였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오벨리스크는 칼리굴라 황제가 바티칸 언덕에 지은 새로운 전차 경기장의 중앙에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로마에서는 이집트의 고대 오벨리스크를 가져와 세우는 것이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총 13개의 오벨리스크가 로마에 세워졌고 이로써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벨리스크를 보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가 확립되던 시기 이 고대의 화려함은 슬픈 운명을 맞이합니다. 서기 4세기 이교도의 우상이라는 이유로 로마의 거의 모든 오벨리스크가 광신도들에 의해 파괴되고 쓰러졌습니다. 수많은 고대의 걸작들이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바로 바티칸 오벨리스크였습니다. 어떻게 이 오벨리스크만이 그 파괴의 광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른 후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할 당시 바로 이 오벨리스크 아래에서 성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벨리스크가 성인의 순교를 말없이 지켜본 증인이었던 셈입니다. 이 전설 덕분에 오벨리스크는 파괴를 면했고 훗날 그 자리에는 성 베드로의 순교를 기리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 오벨리스크와 대성당이 있는 이 지역은 점차 로마 가톨릭 세계의 중심, 즉 바티칸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대성당이 증축되면서 오벨리스크는 성당의 남쪽 벽 옆,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졌습니다. 15세기에 이르러 니콜라오 5세 교황이 오벨리스크를 성당 입구 앞 명예로운 자리로 옮기자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이 흐른 뒤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 식스토 5세에 의해 마침내 이 거대한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식스토 5세 교황은 파괴되어 흩어져 있던 다른 고대 오벨리스크들도 모두 찾아내 복원하고 로마의 주요 광장에 다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오벨리스크를 위해 4마리의 사자가 조각된 거대한 받침대를 만들어 그 위용을 더했습니다. 오벨리스크 꼭대기에는 교황 가문의 문장과 함께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크고 빛나는 황금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이교도의 상징이었던 오벨리스크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후 천재 건축가이자 조각가였던 조반니 로렌초 베르니니에 의해 광장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대대적인 재건축을 거칩니다. 베르니니는 광장 중앙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오벨리스크를 전체 구성의 핵심 요소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타원형의 장엄한 주랑을 설계하여 마치 교회가 두 팔을 벌려온 세상을 껴안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17세기에 베르니니가 광장을 설계할 당시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고향은 그리스식 이름인 헬리오폴리스나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도시 온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요셉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다는 그 기록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19세기, 마침내 이집트 문자가 해독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견들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고향이었던 도시의 고대 이집트식 이름은 이우누였습니다. 발음이 어떠했든 고대 문서에 이 도시의 이름이 상형 문자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기묘한 일치가 숨어 있습니다. 고고학자 월리스 버지의 유명한 사전에 따르면 이우누라는 도시 이름을 나타내는 가장 오래된 상형 문자 중 하나는 원 또는 십자가 안에 십자가가 꼭대기에 달린 오벨리스크 모양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십자가가 달린 오벨리스크가 있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상형 문자가 그 도시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십시오. 5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오벨리스크는 전혀 다른 지역, 전혀 다른 문화권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가톨릭 교회의 중심이 되는 종교의 심장부입니다. 기념비는 성스러운 돌이라는 뜻을 가진 성베드로 광장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벨리스크 꼭대기에는 다시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태양의 움직임과 연결된 거대한 십자가 무늬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로마는 다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벨리스크를 보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5000년. 인류에게는 수많은 문명이 흥망성쇠를 거듭할 만큼 긴 시간이지만 이 묵묵한 화강암 오벨리스크에게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마치 이 오벨리스크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어떤 장치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들로 하여금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수천 년 전과 똑같이 십자가를 머리에 이고 십자가의 중심에 서서 오벨리스크의 도시에 자리 잡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역사의 반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저 수천 년에 걸친 놀라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대한 섭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판단은 이야기를 듣는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신다면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눔은 또 다른 축복의 시작입니다. 바티칸 시국의 심장부 성베드로 광장에는 하늘을 향해 홀로 우뚝 솟은 거대한 기둥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기념비가 본래 이곳의 것이 아니며 광장이 생기기도 훨씬 전부터 존재해온 아주 오래된 유물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무슨 이유로 이 거대한 돌기둥을 만들었을까요? 현대의 역사학자들조차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념비의 역사를 둘러싼 기이하고 놀라운 사실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우리를 거대한 미스터리 속으로 안내합니다. 로마에 위치한 성베드로 광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교한 건축 예술품입니다. 광장의 타원형 중심축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으며 바닥에 새겨진 거대한 대리석 십자가는 이를 증명합니다. 십자가의 긴 축은 남북을, 짧은 축은 동서를 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본 십자가 위에는 또 다른 사선 십자가가 겹쳐져 마치 복잡한 기하학적 암호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이 기하학적 구조에 숨겨진 원리는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이것이 태양의 궤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십자가들이 교차하는 바로 그 중심, 즉 광장의 정중앙에 화강암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거대한 해시계의 바늘, 즉 근호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낮 동안 오벨리스크가 들이우는 그림자는 시간을 가리키는 화살이 되어 광장 바닥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최근 연구가들은 오벨리스크가 가진 또 다른 천문학적 역할을 발견했습니다. 광장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주랑의 양쪽 끝은 놀랍게도 동지와 하지에 해가 뜨는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이 화강암 오셔벨리스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기념비에 얽힌 사실들은 너무나 기이해서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경이롭고도 불가사의한 그림을 그려냅니다. 오늘날 바티칸 오벨리스크로 알려진 이 고대 이집트의 붉은 화강암 기념비는 약 2000년 전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가져올 당시에도 이 오벨리스크는 이미 까마득한 고대의 유물이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집트제 12왕조 시대의 작품이라고 추정하고, 다른 학자들은 그보다 더 오래된 제5왕조 시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원전 2000년보다 더 이전, 즉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더 된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고조선 시대를 막 열어가던 그 아득한 옛날에 이 오벨리스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집트에서 온 다른 오벨리스크들과는 달리 바티칸 오벨리스크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가 단 하나도 새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작자와 제작 연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의 고향은 고대 이집트의 도시 이우누였습니다. 이 도시는 왕조시대 이전, 즉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이집트 종교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피라미드 문서에는 라의 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도시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헬리오폴리스, 즉 태양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이우누라는 이름 자체가 오벨리스크들 또는 기둥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도시는 수많은 신전과 다양한 오벨리스크로 가득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3000년간 이어져 온 고대 이집트 문명이 로마 제국의 탄생과 함께 막을 내리자 우리의 화강암 영웅 바티칸 오벨리스크는 새로운 세계의 수도 로마를 향한 장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따라 오벨리스크는 헬리오폴리스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 약 70년 뒤 칼리굴라 황제의 지시로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높이 25m, 무게 약 32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돌기둥을 옮기기 위해 로마인들은 특수 제작된 거대한 화물선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8층 높이의 돌덩이를 지중해 너머로 옮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역사였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오벨리스크는 칼리굴라 황제가 바티칸 언덕에 지은 새로운 전차 경기장의 중앙에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로마에서는 이집트의 고대 오벨리스크를 가져와 세우는 것이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총 13개의 오벨리스크가 로마에 세워졌고, 이로써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벨리스크를 보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가 확립되던 시기, 이 고대의 화려함은 슬픈 운명을 맞이합니다. 서기 4세기, 이교도의 우상이라는 이유로 로마의 거의 모든 오벨리스크가 광신도들에 의해 파괴되고 쓰러졌습니다. 수많은 고대의 걸작들이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바로 바티칸 오벨리스크였습니다. 어떻게 이 오벨리스크만이 그 파괴의 광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른 후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할 당시 바로 이 오벨리스크 아래에서 성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벨리스크가 성인의 순교를 말없이 지켜본 증인이었던 셈입니다. 이 전설 덕분에 오벨리스크는 파괴를 면했고 훗날 그 자리에는 성 베드로의 순교를 기리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 오벨리스크와 대성당이 있는 이 지역은 점차 로마 가톨릭 세계의 중심, 즉 바티칸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대성당이 증축되면서 오벨리스크는 성당의 남쪽 벽 옆,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졌습니다. 15세기에 이르러 니콜라오 5세 교황이 오벨리스크를 성당 입구 앞 명예로운 자리로 옮기자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이 흐른 뒤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 식스토 5세에 의해 마침내 이 거대한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식스토 5세 교황은 파괴되어 흩어져 있던 다른 고대 오벨리스크들도 모두 찾아내 복원하고 로마의 주요 광장에 다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오벨리스크를 위해 4마리의 사자가 조각된 거대한 받침대를 만들어 그 위용을 더했습니다. 오벨리스크 꼭대기에는 교황 가문의 문장과 함께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크고 빛나는 황금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이교도의 상징이었던 오벨리스크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후 천재 건축가이자 조각가였던 조반니 로렌초 베르니니에 의해 광장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대대적인 재건축을 거칩니다. 베르니니는 광장 중앙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오벨리스크를 전체 구성의 핵심 요소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타원형의 장엄한 주랑을 설계하여 마치 교회가 두 팔을 벌려온 세상을 껴안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17세기에 베르니니가 광장을 설계할 당시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고향은 그리스식 이름인 헬리오폴리스나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도시 온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요셉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했다는 그 기록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19세기, 마침내 이집트 문자가 해독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견들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고향이었던 도시의 고대 이집트식 이름은 이우누였습니다. 발음이 어떠했든 고대 문서에 이 도시의 이름이 상형 문자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기묘한 일치가 숨어 있습니다. 고고학자 월리스 버지의 유명한 사전에 따르면 이우누라는 도시 이름을 나타내는 가장 오래된 상형 문자 중 하나는 원또는 십자가 안에 십자가가 꼭대기에 달린 오벨리스크 모양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십자가가 달린 오벨리스크가 있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상형 문자가 그 도시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십시오. 5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오벨리스크는 전혀 다른 지역, 전혀 다른 문화권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가톨릭 교회의 중심이 되는 종교의 심장부입니다. 기념비는 성스러운 돌이라는 뜻을 가진 성 베드로 광장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벨리스크 꼭대기에는 다시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태양의 움직임과 연결된 거대한 십자가 무늬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로마는 다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벨리스크를 보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5000년. 인류에게는 수많은 문명이 흥망성쇠를 거듭할 만큼 긴 시간이지만 이 묵묵한 화강암 오벨리스크에게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마치 이 오벨리스크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어떤 장치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들로 하여금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수천 년 전과 똑같이 십자가를 머리에 이고 십자가의 중심에 서서 오벨리스크의 도시에 자리 잡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역사의 반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저 수천 년에 걸친 놀라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대한 섭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판단은 이야기를 듣는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신다면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눔은 또 다른 축복의 시작입니다. 바티칸 시국의 심장부 성베드로 광장에는 하늘을 향해 홀로 우뚝 솟은 거대한 기둥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기념비가 본래 이곳의 것이 아니며 광장이 생기기도 훨씬 전부터 존재해온 아주 오래된 유물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무슨 이유로 이 거대한 돌기둥을 만들었을까요? 현대의 역사학자들조차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념비의 역사를 둘러싼 기이하고 놀라운 사실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우리를 거대한 미스터리 속으로 안내합니다. 로마에 위치한 성베드로 광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교한 건축 예술품입니다. 광장의 타원형 중심축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으며 바닥에 새겨진 거대한 대리석 십자가는 이를 증명합니다. 십자가의 긴 축은 남북을, 짧은 축은 동서를 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본 십자가 위에는 또 다른 사선 십자가가 겹쳐져 마치 복잡한 기하학적 암호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이 기하학적 구조에 숨겨진 원리는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이것이 태양의 궤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십자가들이 교차하는 바로 그 중심, 즉 광장의 정중앙에 화강암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거대한 해시계의 바늘, 즉 근호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낮 동안 오벨리스크가 들이우는 그림자는 시간을 가리키는 화살이 되어 광장 바닥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최근 연구가들은 오벨리스크가 가진 또 다른 천문학적 역할을 발견했습니다. 광장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주랑의 양쪽 끝은 놀랍게도 동지와 하지에 해가 뜨는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이 화강암 오셔벨리스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기념비에 얽힌 사실들은 너무나 기이해서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경이롭고도 불가사의한 그림을 그려냅니다. 오늘날 바티칸 오벨리스크로 알려진 이 고대 이집트의 붉은 화강암 기념비는 약 2000년 전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가져올 당시에도 이 오벨리스크는 이미 까마득한 고대의 유물이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집트제 12왕조 시대의 작품이라고 추정하고 다른 학자들은 그보다 더 오래된 제5왕조 시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원전 2000년보다 더 이전, 즉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더 된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고조선 시대를 막 열어가던 그 아득한 옛날에 이 오벨리스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집트에서 온 다른 오벨리스크들과는 달리 바티칸 오벨리스크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가 단 하나도 새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작자와 제작 연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의 고향은 고대 이집트의 도시 이우누였습니다. 이 도시는 왕조 시대 이전, 즉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이집트 종교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피라미드 문서에는 라의 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도시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헬리오폴리스, 즉 태양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이우누라는 이름 자체가 오벨리스크들 또는 기둥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도시는 수많은 신전과 다양한 오벨리스크로 가득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3000년간 이어져 온 고대 이집트 문명이 로마 제국의 탄생과 함께 막을 내리자 우리의 화강암 영웅 바티칸 오벨리스크는 새로운 세계의 수도 로마를 향한 장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따라 오벨리스크는 헬리오폴리스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 약 70년 뒤 칼리굴라 황제의 지시로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높이 25m, 무게 약 32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돌기둥을 옮기기 위해 로마인들은 특수 제작된 거대한 화물선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8층 높이의 돌덩이를 지중해 너머로 옮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역사였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오벨리스크는 칼리굴라 황제가 바티칸 언덕에 지은 새로운 전차 경기장의 중앙에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로마에서는 이집트의 고대 오벨리스크를 가져와 세우는 것이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총 13개의 오벨리스크가 로마에 세워졌고 이로써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벨리스크를 보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가 확립되던 시기, 이 고대의 화려함은 슬픈 운명을 맞이합니다. 서기 4세기 이교도의 우상이라는 이유로 로마의 거의 모든 오벨리스크가 광신도들에 의해 파괴되고 쓰러졌습니다. 수많은 고대의 걸작들이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바로 바티칸 오벨리스크였습니다. 어떻게 이 오벨리스크만이 그 파괴의 광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른 후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할 당시 바로 이 오벨리스크 아래에서 성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벨리스크가 성인의 순교를 말없이 지켜본 증인이었던 셈입니다. 이 전설 덕분에 오벨리스크는 파괴를 면했고 훗날 그 자리에는 성 베드로의 순교를 기리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 오벨리스크와 대성당이 있는 이 지역은 점차 로마 가톨릭 세계의 중심, 즉 바티칸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대성당이 증축되면서 오벨리스크는 성당의 남쪽 벽 옆,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졌습니다. 15세기에 이르러 니콜라오 5세 교황이 오벨리스크를 성당 입구 앞 명예로운 자리로 옮기자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이 흐른 뒤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 식스토 5세에 의해 마침내 이 거대한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식스토 5세 교황은 파괴되어 흩어져 있던 다른 고대 오벨리스크들도 모두 찾아내 복원하고 로마의 주요 광장에 다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오벨리스크를 위해 4마리의 사자가 조각된 거대한 받침대를 만들어 그 위용을 더했습니다. 오벨리스크 꼭대기에는 교황 가문의 문장과 함께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크고 빛나는 황금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이교도의 상징이었던 오벨리스크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후 천재 건축가이자 조각가였던 조반니 로렌초 베르니니에 의해 광장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대대적인 재건축을 거칩니다. 베르니니는 광장 중앙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오벨리스크를 전체 구성의 핵심 요소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타원형의 장엄한 주랑을 설계하여 마치 교회가 두 팔을 벌려온 세상을 껴안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17세기에